이제 우리 기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부곡 순복음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건강하고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 사역으로, 그리고 전도 세미나 사역으로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도서출판 좋은 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방면에 아주 재능이 많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도 잘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이 주보 있지 않습니까? 주보 디자인도 우리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예, 디자인도. 이렇게 섬김에 또 재능도 많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이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지훈 목사님 각자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우리 환영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곡 순복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부곡 순복음 교회를 2018년도 1월 달에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4층 건물의 3층에 저희 교회는 위치해 있습니다. 4층에는 절이 위치해 있고 3층에는 저희 교회가 있는데요. 왜 굳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스도 전도해야 되고 신도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박기성 목사님의 소개처럼 저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나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전도를 잘 할 수 있게끔 직접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전도 훈련을 지원하고 또 전도에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4층에 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좋은 점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전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스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을 전도에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가 3층에 위치해 있고 토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스님이 삿대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라고 생각해서 속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제가 스님에게 가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전도라는 걸 아실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고민하는 가운데 스님이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봤는데 매일 전도 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청년들을 보내줬네요. 그거 다 목사님 업보야 업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업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스님도 인정한 목사가 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저에게 주신 말씀은 혹시 뒤에 보이시는 이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은 어떠한 설교 말씀보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동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매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맨 땅에 헤딩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고, 교회로 출근하다가도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전도를 하러 나갔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오후 2시, 3시에 나가면 밤 9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전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전도를 또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교회에 전도를 못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간판이 저희 교회 이름이 있고 또 절의 이름이 나란히 있으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 이상하네. 분명히 절밖에 없었는데 왜 교회가 있고 절이 있는데 교회가 왜 생겼을까?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20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매주 똑같은 시간에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 시장에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셔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매주 목사님 나오실 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교회로 옮긴다면 목사님 교회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1년 동안.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 나오시는 목사님을 보고 그 교회를 보면서 신뢰감이 생기고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들은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어떤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실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떤 교회를 가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큰 대형 교회를 보낼까? 아니면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를 보낼까? 그러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영혼 때 어떤 교회에 보내주실까요? 바로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교회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 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 전도를 나갈 때 시장에 있는 방앗간 사장님을 만나는데요. 저는 나름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또 목회 경력도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전도지를 들고 방앗간에 가서 처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위에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하는데 이거 필요하실 텐데 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에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내 얼굴 보이소? 내가 교회 가게 생겼나? 내 얼굴 보이소? 내가 착하게 생겼나?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목사니까 자부심이 있고 필살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딱 이 말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와요. 그게 와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의 울먹이면서 하나님 저를 이러려고 교회를 개척시켰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게 와요 이럽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물건을 좀 팔아줘라. 방앗간을 거의 처음이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깨도 사고 들기름도 사고 필요한 고춧가루도 사고 한 5만 원치 샀을 거예요. 집에 가져가니까 이거 왜 사왔냐라고 묻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
짜증이 난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절대 그 사장님은 방앗간을 안 가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모퉁이를 싹 도는데 그 사장님이 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따라와 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날 부르나 하고 방앗간 따라가니까 마치 손님들이 계신데 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가려면 부곡 순복음 교회 가야 되고 장사를 해도 이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고 소개를 하는데 저는 내심 왜 그런가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묻지도 않은 담임 목사라 그러지 교회에서 왔다 그러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은 저희 교회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지금은 정말 전도할 때 큰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갈 때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청년을 만나서 다시 저희 교회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셨어요. 100여 명에 가까운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서 그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아쉬움들 개척교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가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라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의 전도입니다. 과거의 전도를 분석해 보면은 과거는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를 하면 그 당시에는 전도가 되었었죠.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아 보였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자식들은 교회를 보냈고 나라 지도자의 대부분들이 크리스천이었고 정치, 사회, 교육적으로도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지역 교회 교육을 주도했었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보면은 교회가 북적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를 서로 가고 싶어 했었어요. 복음의 내용도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제시만 했을 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누가 말하느냐보다 무슨 주제인가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도를 해도 축고전도, 노방전도 어떠한 전도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때는 노방전도 했고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죠.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을까? 그때는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변했냐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변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일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여가 생활 보내는 게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일하는 게 중요했죠. 지금은 어때요? 주 5일째, 웰빙 시대, 정말 샌드위치 휴일이다 이러면 다 해외로 아니면 지방으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일에 예배 안 나오고 어디를 간다, 놀러 간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과거에는 주일에 돈도 못 썼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날은 여가 생활을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자, 이처럼 시대가 변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부정도 있었겠죠. 교회는 좋은 곳이지.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교회 모여서 예배한다, 기도회 한다, 성경 공부한다, 안 좋은 눈초리로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또 오늘날에 여름 선교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 변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철야하고 울부짖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열정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라고 모이자 이러면 모이지를 않아요. 전도하자 이러면 전도하러 모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는 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대가 변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변했고 믿는 사람들도 변했다는 사실이죠. 전도 집회, 전도 간증, 전도 세미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미나나 강의 이런 것은 일회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전도는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는 현장에서 쌓아가야 되는 훈련이라는 거죠.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양하게 시도해 가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 전도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공통된 단어는 변했다라는 거죠. 과거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한 번쯤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적어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이겁니다. 이제는 전도지, 전도용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전도자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의 태도와 모범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묻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해서 실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식당 사장님을 만났는데 마음이 많이 열린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는 그 할머니의 권사님의 삶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안 좋은 삶이 보여졌다는 거죠.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은 절대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처럼 직접 전도를 해보면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예수 믿다가 배신당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전도지? 전도용품? 무엇을 주느냐? 이걸 바라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용품 오늘 물티슈 갖고 왔네요. 오늘은 더 좋은 거 갖고 건빵을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뭘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들이 보고 싶고 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당신들이 좋다고 하는 그 예수 믿고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 믿고 당신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용품 뭘 해야 되지? 더 좋은 걸 해야지? 더 비싼 걸 해야지?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인격, 착한 행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전도하는가가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 용품이 아니라 전도자는 복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삶을 보여줘야 되고 전도자와 눈높이를 같이 맞춰야 되고 과거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삶이고 이 삶이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전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스님이 위에 계시니까 자주 만나겠죠? 그런데 스님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절에는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고 요즘은 잘 오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매일 전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네요. 목사님 업보야 업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에 70평생을 몸담았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작 성당에는 앉아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드럼 치고 늘 가까이 있고 찬양 부르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로 다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성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전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형태로 했습니다. 전도를 전투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 사람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그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지 사람과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무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굴복시켜야지만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방법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절하게 예의를 베풀고 또 친절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인 것처럼 그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격하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쉽게 던진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전도 개념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과의 이 전쟁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자세나 용어라든지 사용하는 모든 것이 거부감이 없이 따뜻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도 우리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전도의 팁, 기술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에 대해서 기술, 어떤 팁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의 기술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사람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인도라고 하죠.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를 감성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은 감동받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몇 년 된 얘기지만 저는 일본에 선교를 좀 오랫동안 나갔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겨울 연가 드라마 연사마 배용준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은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죠. 신상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우상들을 어느 순간 다 치워버리고 그 연사마 동상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추울까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그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여름이면 더울까봐 에어컨을 그쪽 바람으로 쐬어놓고 또 방송에서 겨울연가 드라마가 나오면은 30분 전에 목욕 재개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드라마를 시청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누가 설명했을까요? 설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왜 움직였을까요?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감동을 받으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감성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실 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원과 치과를 한번 보면은 치과 이름이 예전에 박치과, 김치과 이런 이름이었죠. 그런데 요즘에 치과 이름은 하나도 안 아픈 치과 이런 이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내과 의원도 보면은 속 편한 내과, 요양병원도 이름이 저희 집 앞에는 좋은 애인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치과로 갔을 때 이지훈 치과를 갈까요? 하나도 안 아픈 치과라는 이름을 가진 치과를 갈까요? 당연하죠. 하나도 안 아픈 치과를 가죠. 내과를 가더라도 이지훈 내과를 갈까요? 아니면 속 편한 내과를 갈까요? 네, 속 편한 내과를 가겠죠. 여러분,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성적인 느낌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끌고 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감성과 감동이라는 것이죠. 자, 요즘 사람들은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러 미용실에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마음을 열지 않고 늘 별로 변화가 없던 분인데 그날따라 힘든 일이 있었는지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이제 힘이 없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아픈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기의 얘기를,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손님은 오시지 않고 막 우셨고 저는 이때 효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말씀으로 어머님, 사장님, 이때 진짜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든 아니면 정말 힘들 때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수님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2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이 분이 그때 때가 되니까 마음이 열렸고 참된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끝나고 나니까 마침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논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전도 방식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반대 의견 대처법 30개, 50개, 100개를 준비해서 이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반대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결국 정말 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논리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어긋나면 그 다음에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논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좋은 느낌, 좋은 감정,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 말을 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아니면 어떤 소리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죠.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혹시 정말 이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럴 땐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잘하는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게끔 내가 누군지,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도의 팁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끼워 맞춰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죠. 학연, 지연, 혈연. 맨날 따지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남자들은 군대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고향이 어디예요? 다 관계만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전도도 출발돼야 한다는 거죠. 자,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게 고향 어딘겨?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런 얘기도 하죠.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전도하다가 족발집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고향이 통영인 거예요. 그 당시는 충무였거든요. 저는 거제도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30-4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충무 관계를 끼워 맞춰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맞춰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충무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제도는 워낙 촌이라서 은행이 없었어요. 충무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는데 어머니 손을 잡고 버스 타고 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어머니 손 잡고 그때 국민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 갔던 충무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맞나? 그때 거가대교 말고 거제대교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맞나? 내가 거제대교 개통할 때 박정희 대통령 올 때 내 노래 잘한다고 노래 불렀다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서 너 나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끝마디에 뭐라고 하냐면 맞나? 우리 고향 사람이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어머님. 그랬더니 내 교회 한번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향과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이분의 대답은 내 교회 한번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사장님 제가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셔요? 물어보니까 목사가 오고 교회에서 오면은 내 교회 오라고 한 거 아니가? 예수 믿어라 한 거 아니가? 근데 교회 한번 갈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관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안건을 내놓았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싫습니다.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바로 어떤 안건을 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건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결론은 오케이로 사인이 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술이고요.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죠. 자, 저도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어떤 커피를 주거나 어떤 음식을 줄 때 이거 보면은 믿을 수 있을까? 좋은 것일까? 깨끗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목회자들이 전도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전도용품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목사에서 못 믿어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어떤 곳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작년 추석에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 불교 신자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염치 불구하고 제가 문자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죠.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이라면 제가 믿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과 정말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죠. 불교 신자이고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라는 말이죠.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먼저 보거든요.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언제든지 그들이 나를 찾아오고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식당을 가든 아니면 어떤 사업장을 가든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커피를 타주셔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가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 꾸준하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기도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또 때가 되니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길러라. 영어로 keeping power라고 불러요. 이것은 전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가 교회 성장과 전도는 교회에 머무르게 하는 힘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바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머무르게 만드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정과 친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한 성도들의 대부분 보면은 6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6명 이상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적어도 6명 이상. 그러면 만나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예배실은 어디예요? 식당은 어디예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자,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은 대체로 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전도 축제 아니면 어떤 모셔오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왔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게 아름답게 성전도 꾸며놔야 되고 또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아이들을 전도했으면 우리 이 아이들이 적어도 교회에 30분은 스스로 머물 수 있게끔 청년들이 오면 청년들이 교회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오면 어르신 나름대로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애프터라고 합니다. 애프터. 자, 이 애프터는 우리가 소개팅 할 때 많이 쓰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애프터를 신청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쓰는 애프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나 다음 주에도 이 교회 또 오고 싶다라는 감탄사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기도할게요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꼭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감탄사가 나오게끔 감동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이 전도와 또 전도에 정착하게끔 만드는 간단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제가 전도 훈련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역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전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있는 숫자 안 까먹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저희들은 쉬지 않고 똑같이 전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안 갑니까? 운동하러 안 갑니까? 코로나 있다고 여행 안 갑니까? 코로나 있다고 뭐 안 합니까? 다 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한파가 오나 심지어 태풍이 와도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분들은 만나면 목사님 태풍이 오는데 전도 나오십니까? 제가 그 시장 분에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태풍이 오는데 일하러 나오셨어요? 나야 먹고 살아야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라고 해요. 그냥 빵 웃으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지훈 목사님은 태풍이 와도 전도 나오니까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 오다 안 오다 이러고 왔다 안 왔다 이러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도 없는데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근데 교회에서 왔다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도 가 있어. 오지 마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나갈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이런 과정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목사님 이럴 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도 일하시는데 저도 예수님 전해야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와 대단하다 못 말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 감동이 일어나고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아프면 비 오면 날씨가 안 좋으면 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전도가 안 돼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혹시 복음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는 교회는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극복했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심리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마음은 배 키와 같아서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배를 움직이는 건 작은 방향 키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귀는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나갈 때 거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단순 접촉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단순 접촉 효과. 자, 여러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졸업 앨범을 넣고 한 번에서 25번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호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서 25번 보여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냐면 바로 25번 보여준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접촉 시간,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것보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먼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냥 오래 머물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그냥 아이 컨택만 하고 인사만 드리고 교회 얘기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비된 영혼을 만나요. 이거를 보물찾기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셨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얼굴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보물 못 찾았다고 실망하지 않죠? 다른 곳에 가서 찾으면 되니까. 이처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단순 접촉 효과를 통해서 이어가고 보물찾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내 입장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선택해요. 예를 들면 청소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 청소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죠. 화장품 왜 삽니까? 예뻐질 거라는 기대감이죠. 자, 안마 의자 왜 삽니까? 피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죠. 원액기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죠. 다시 말하면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인간의 욕구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는데? 용품이 아닙니다. 전도 용품은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데를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점. 자, 이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심어준다면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지겠구나. 나도 교회 가면 내 생활이 달라지겠구나. 이거를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이 방법이 훌륭하고 뛰어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고 탕자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나만 누리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 환경과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통해서 전도를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빈자를 채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즉시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도의 열심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그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복음 동산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 찾아오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